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Second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 모여서 다시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집, 새 옷, 새 차, 어떤 경우는 새 사람, 새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새 집에 산다고 늘 그 집이 새 집이 됩니까? 새 옷을 입는다고 그 새 옷이 영원토록 새 옷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새 집도 헌 집이 되고 처음에는 새 옷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헌 옷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집을 찾고 또한 새 옷을 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새 것을 원하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것은 처음은 새 것이었지만 언젠가는 다 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 것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과 굶주림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새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남짓 지나면 2024년도가 끝나고 대망의 2025년도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뉴이어를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마다 송구 영십 예배를 드리지만은 1월 0시부터 새해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지나면 전에 해하고 새해하고 다른 점이 없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새해가 됐을 때 원래는 정말 내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고 위대한 한 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시간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2025년도가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새해를 경험할 수 있는, 새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원리와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recreation.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re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뭐냐? 우리 집에 또 여러분의 집에 그런 주전자나 또 낡은 그런 어떤 철로 된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릇을 여러분 영광로에 집어넣으면 어찌 됩니까? 나중에 새 것이 돼, 새 것이 여러분. 헌 것이었지만 오래 낡아 빠진 그런 주전자였고 그런 숟가락이었고 그런 밥그릇이었지만 영광로에 집어넣으면 헌 것이 아니고 새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삶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2025년도는 그 어떤 해보다도 새로운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한 해가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성경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전에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우리가 성격, 변화된 사람,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 밖에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밖에는 여러분 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죽은 자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여러분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굽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헬라에서는 여러분 생명에 관한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엔과 그 다음에 바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조엔이란 말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오스란 말은 여러분 이거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 이 바이오스에서 나온 것이 뭐냐? 바이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 바이오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있고 그 육체 안에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혼적인 거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진정한 생명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헬라어 단어가 뭐냐? 조엔이에요. 조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이 영적인 생명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본질적인 살아있는 역동하는 그런 생명을 말할 때에 조엔이나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살아있는 역동하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영생도 없고
비록 이런 육체도 살아있고 혼도 살아있지만은 그 생명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 본질적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허물을 느끼고 때로는 디프레션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생명, 바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은 여러분 힘들어도 염려거리가 있어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고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조금 지나면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에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죠. 가정들마다 개인마다 어려움도 있었고 염려거리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슬픈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내년도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축복되고 영광스럽고 기도가 응답되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도도 얼마든지 올해 여러분이 경험했던 슬픔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상처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외로운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재선이 되어서 트럼프 2기를 맞이한다는데 과연 이 미국은 어떻게 될는지 여러모로 여러분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잡잡한 가운데서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2025년도에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슬픈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꼬이는 일도 있고 몸도 아프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바로 본질적인 생명, 이 조엔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가 우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처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또 염려하지 않고 자유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우리가 극복하게 되고 이겨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이 조엔,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막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환경이 좋아도 어떤 경우는 마음이 우울한 경우도 있고 답답한 경우도 있고 여러분. 걱정이 더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이 조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환경이 힘들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생명. 주님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셔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삶을 정리해야 한다. 예.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새 옷을 샀습니다. 그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헌 옷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부 되신 분들 새 그릇을 사자면 새 그릇 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새 그릇을 사놓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새 그릇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을 쓰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요, 헝그릇을 못 버려가지고 새 그릇을 사가지고요, 보관만 해놓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죠, 쓰지 못하는 사람. 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 옷을 샀는데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헌 옷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헌 옷 같은, 헌 그릇 같은 것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새 그릇을 사용할 수 있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묵었던 생각, 옛 생각, 제2의 우리가 늘 이렇게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생각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욕심들, 또 잘못된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지나가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각, 옛 습성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습성들, 그런 삶들을 우리가 정리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허망한 생각.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도 그 허망한 생각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허망된 생각, 옛 생각, 세상에 사로잡힌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은 여러분 힘도 있었어요. 은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에서 힘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 무엇 때문에 그가 넘어졌습니까? 정욕. 그의 마음에는 늘 여자에 대한 그런 어떤 정욕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삼손을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았던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정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정욕이 걸림돌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그의 마음에는 늘 물질이 있는 물질. 돈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시고 부자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돈을 버시고 물질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늘 하는 말이 뭔가 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하다가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질이 주인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주인이 돼요. 자녀가 주인이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점검하십시오. 이 자녀들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녀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자이지 매니저이지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자꾸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 자녀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 보상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새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녀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하면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신분적으로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사람이 되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요 그 신분하고는 안 맞게 옛날에 그랬던 생각에 옛날의 사고에 맞춰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유혹의 종이 되고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92년도에 세계 역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여러분 콜럼버스에 의해서 이 신대륙이 발견되었어요. 그 당시 유럽의 어떤 세계관은 뭐냐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멀리 나가면 이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고 네모나가지고요 그 배가 결국 바깥쪽으로 나가면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를 하다도 멀리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콜럼버스는 그 당시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 사상의 흐름, 과학의 흐름들을 뛰어넘어서 결국 항해를 계속 진행했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자기 고향 이탈리아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르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얼마든지 항해를 하면 새로운 대륙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셨다는 거죠. 그 생각을 붙잡고 결국 계속해서 항해하는 가운데 대서양을 넘어서 신대륙까지 그가 도달하게 되었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각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의 생각, 즉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생각만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잘못된 고집들, 자아들,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내 스스로가 안 되고요. 성령이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컨트롤할 때 비로소 우리가 잘못된 옛 성품들, 자아들, 고집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붙잡음으로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음으로 진정한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새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화목한 삶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희망은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또 국가 안에서, 민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왜 화목이 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화목이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화목한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은 수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랑이 풍성한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다, 최고다. 다르게 말하면 왜 이제 나타났느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최고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 화목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의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핑계대지 않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서로 핑계대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이 깨어졌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와 형제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이 결국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가인이 분노해서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에게 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형제를 죽이는 살인거이 벌어졌죠, 여러분. 민족이 나눠진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려 하다가
언어가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여러분 민족 안에 분쟁의 문제, 갈등의 문제, 국가 안의 분쟁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1948년도에 여러분 보면 자익과 우익이 나눠져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때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서 이 분쟁의 문제, 갈등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갈등과 분쟁의 문제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발생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묻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국가 안에 분쟁의 문제, 민족 간의 어떤 분쟁의 문제, 나라와 나라,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화목의 문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지 않습니까? 여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화목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화목될 수 없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귀족과 노예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갈등 관계 아닙니까? 분쟁 관계 아닙니까? 좀 더 붙여서 말하면 원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초대교회인데 어떻게 그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어머니요, 한 자녀로 여겼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유대인도 죄인이고 로마인도 죄인이고 여러분. 기독교 죄인이고 종이나 노예도 죄인인 것이죠. 같은 죄인인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매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게 되니까 주님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니까 나도 소중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성도를 위하여, 그 자매를 죽으셨다고 한다면 가장 귀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죽으셨다 그런다 한다면 그것만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귀하지만은 한 형제, 한 자매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저 사람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귀한 존재로 존귀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 안에도 아직 여전히 인종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 화목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것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국가 안에서도 그렇고 민족 간에도 그렇고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화목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서 하나님이 더욱더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